블레싱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 좌우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블레싱 크리스마스. 블레싱 크리스마스. 벌써 1년이 이제는 지나가고 성탄이 내일 모레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참 아쉽고 또 그립기도 하고 또 추억해야 될 것은 추억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쓰시던 그 생활 도구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눈에 보면 쓰레기 같이 보이는 것이지만 또 저의 눈에는 아주 보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고상하게 얘기하면 골동품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한 150여 가지 될까요?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이 쓰시던 그런 그 도구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라져가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잊혀가는 옛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좀 붙들어 놓고 싶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제 개인적인 꿈으로는 조그마한 민속 미니 박물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았는데 집이 너무 좁다가 보니까 더 이상을 모을 수가 없어 이제 멈춰진 가운데 있는데요. 제법 큰 것으로는 추수할 때 이렇게 밟아서 와롱 까롱 아시나 모르겠네. 조그마한 것으로는 뭐 인두로 비롯해서 다름질하는 다리미 뭐 이렇게 시작해서 한 150여 가지가 있습니다. 옛것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오늘 이 젊은 시대들은 옛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새로 나오는 것만 좋아하죠. 그러나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다는 마음을 저는 늘 갖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잘 우리가 계승해서 또 우리 후대에게도 잘 계승시켜주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선배 믿음의 선조들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의 모습들 절기 때마다 있었던 행사들을 좀 우리가 잘 보존하고 밑에 후손들에게 계승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부천 안에 교회가 한 1,300여 교회가 되는데요.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새벽송을 도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시대와 환경적으로 볼 때도 뭐 아파트 전부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지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들어가려면 뭐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개인주택이 있고 그리고 그래도 새벽송을 받을 수 있는 가정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가정만 새벽송을 요청하는 교회가 성도가 있어도 새벽송을 끝까지 하겠다.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게시판에 새벽송을 원하는 가정 쓰라고 한 신청서에 보니까 한 가정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드디어 새벽송이 끝나는구나.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한 분이 신청을 하셔서 할렐루야. 올해까지는 그래도 새벽송을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혹시 마음은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 계시면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이 있을지라도 새벽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세계적인 성경신학자 W.N.L. 영한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내용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나는 믿지 않던 시절 어느 성탄절 새벽 교인들의 새벽송 발걸음이 잊혀지지 않는다.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었다. 여러분 아멘 안 되시나요? 새벽송을 하는 찬송 소리가 아니고 그들의 발걸음 소리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성경신학자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송을 돌던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우리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세계적인 성경신학자가 될 것이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알지를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에 깜깜한 어둠의 저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성탄의 밝은 빛을 들고 프랑카드와 그리고 형광봉과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소식을 거리를 행진하며 우리 동네를 골목마다 돌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본 사람들 가운데 혹시 지금 말씀드린 영안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루었던 아름다운 교회의 행사들 없애서는 안 되겠다라는, 잘 보존하고 우리 후대에 계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친구 간의 이 우정의 대표,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생명을 나눈 형제처럼 이 두 사람의 우정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와 같은 친구가 있었나 봐요. 두 친구가 생명처럼 서로 아끼면서 지냈는데 친구 하나가 배반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보기 싫다고 그래서 올 수 없는 먼 거리로 이사를 가요. 두 번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친구는 계속해서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주소를 알아내고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배반하고 떠났지만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화해하자.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 친구는 편지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도 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눈보라치던 굉장히 추운 겨울밤인데 이 용서하지 않는 이 친구의 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 겨울 추운 밤에 누가 찾아왔을까?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옛날에 그 친구가 눈보라를 맞으면서 자기 집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서로 화해하고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우정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처럼 여기던 사랑하던 우리였는데 우리는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는 사랑의 러브콜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안타까우신 나머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배신하고 배반한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이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말하면 세상이,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하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자식을 사랑하여 놓고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이 나를 사랑해 주면 나도 사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랑입니다. 남에게서 먼저 사랑을 받고 다음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 다시 말해서 황금과 같은 귀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섬김을 받고 싶으면 당신이 먼저 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면 당신이 먼저 그 사람을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만나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야 나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런 사랑이 우리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성탄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 사랑의 손을,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이 성탄의 예수님을 만난 주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성찬을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먼저 찾아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해올 때 나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찾아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 속에서도 사랑으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가와 사랑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구원받은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16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그 세상, 그 사람들은 어떤 세상이었으며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죄악의 세상이었습니다. 거짓의 세상이었습니다. 부패와 타락과 쾌락과 음란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사랑할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곳,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세상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희 후배 목사의 아들이 축구 선수인데 대학 입학을 앞에 놓고 얼마나 애쓰는지 옆에서 봐도 안타깝습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 대학에서 원하는 수준의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자격에 미달되니까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바라보는 부모나 그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살고 있는 주변의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어느 합창단에 입단을 하려고 해도 오디션을 통해서 자격이 안 되면 집사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됐죠. 자격을 갖춰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격이 없는 것이 자격이 되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격 수준이 맞아야만 받아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자로 삼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죄인을 받으시고 배우지 못한 자를 배우시고 실패한 자를 받으시고 병든 자를 받으시고 자격이 없는 그것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예수 안에 믿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며 은혜로운 것이며 축복인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많이 배웠어야 된다, 성공했어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잘났어야 된다, 이것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이다 그랬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세상,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자격이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롭지 못한 죄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그때에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다 말씀하시며,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럴듯하게 생기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세상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우러러보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없이 여기고 천대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없습니까? 차별적인 사랑, 타산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사랑에 머물러 있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하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의 조건에 내가 해당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 오늘 우리도 정말 내 입장에서 볼 때 사랑할 가치조차 없고 사랑해야 될 자격이 없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해야 됨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타산적인, 차별적인, 조건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원수는 그만두고 내 식구조차, 내 가족조차, 내 남편, 내 아내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요?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이웃들과 친구들,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미움의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는 이 모습은 내 모습 속에, 내 삶 속에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입니다. 악한 마귀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월남 전쟁을 그린 소설이 있습니다. 프렌들리 파이어라는 소설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적군들과의 전쟁에서요, 적군들이 쏜 총에 맞아서 우리 아군이 죽은 숫자보다 아군들끼리 서로 총을 쏘아서 죽인 숫자가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미워해야 될 대상은 악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을 기쁘게 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잘못된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 없지 않아 있음을 돌아보며,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구체적인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막연한 피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행함이 있는 사랑,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구체적이고 행함 있는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행동하는 무언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몸을 움직여 일을 하고 물질로 나누어 주고 아플 때 돌아봐 주고 힘들어할 때 동행해 주는 이 행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탄의 12월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행함 있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부서들마다, 기관들마다 온 성도가 힘쓰며 애쓰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 거리 행진에 우리 생문의 식구라면 다 함께 나와서 우리가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의 물질을 들여, 우리의 몸을 움직여 나눕시다, 전합시다 그러는데 여러분 동참하셨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성경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작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성탄의 이 사랑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돕고 섬기는 교회의 행사에는 조건이 없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조건은 없어야 되나 분명한 목적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이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탄의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이 일을 시작을 해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하시는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됩니다. 관용과 용서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품어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정신이며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비상적인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구체적인 행함이 있는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도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설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나 혼자의 구원만으로 끝나는 이 모습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 정말 성탄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